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내용이죠. 맞아요. 현해충 목사님의 평신도 사역자를 위한 성경 연구 출애굽기 편입니다. 오늘은 제5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벌써부터 완벽한 영웅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중대한 임무를 맡은 그 적임자나 완벽한 리더를 떠올릴 때 그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빈틈없이 꽉 채워진 화려한 링크드인 프로필이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전문성 같은 것들이죠. 맞아요. 회의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을 단숨에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 말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간 정밀하게 설계된 스위스 시계처럼 모든 스펙과 경험이 오차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수치화할 수 있는 자격을 원하는 거군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도 안심이 되니까요. 네, 투자자들도 수치화된 트랙 레코드를 원하고 기업도 끊임없이 증명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된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볼 내용은 이 자격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뒤집죠. 저도 문서를 분석하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그 이력서 평가 시스템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리더의 이력서를 잠시 백지 상태로 싹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이 담긴 오늘의 암송 선고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오늘의 암송 선고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 부분 정말 엄청난 선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국의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도망자 출신의 80세 늙은 양치기를 신처럼 보이게 만들겠다는 압도적인 약속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자료의 서론을 보면 이 위대한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내면의 장애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서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본문에 나오는 서론의 핵심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자연인의 관념이라는 겁니다. 자연인이요? 산에 사는 그런 자연인은 아닐 테고요. 네, 아니죠. 저는 이 서론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비유가 딱 떠올랐어요. 막 최첨단 우주설 소프트웨어를 구동해서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데 우리가 옛날 구형 흑백 텔레비전 시절의 운영체제를 고집하는 거예요. 구형 운영체제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그러면서 왜 고화질 화면이 안 나오냐고 막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좁은 논리와 그 이성적인 주장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운영체제의 충돌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의 상태라는 건 무슨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세속적인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인 우리들의 그 판단 기준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합리성 그 자체요? 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그 이성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고요. 나는 지금 80상이다. 가진 거라곤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양치기다. 게다가 말도 잘 못한다. 거기다가 내가 구하러 간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나를 옛날에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믿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인 리스크 분석 보고서로 치면 아주 냉철하고 완벽한 분석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철저히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100%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서론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연인의 관념이나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따라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합리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꽉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올 틈이 아예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마주할 때 멈칫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라는 자연인의 경향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꼬집는 거죠. 와, 우리의 그 타고난 재능이나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때로는 시스템을 가로막는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모세는 이 방어벽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 광야에서 아주 엄격한 바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5가지 단계를 제시하는 거네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선택된 사람. 네, 선택의 단계죠. 본문을 보면 이 선택이라는 게 막 이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가 그 선택의 명백한 증거로 출애굽기 6장의 족보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아, 족보 이야기요? 사실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이름도 발음하기 어렵고 그래서 막 대충 눈으로 훑고 건너뛰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지루해 하시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루지도 않고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만 콕 집어서 언급된 이유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계보가 단순한 역사적인 호적 등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부터 시작해서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모세로 딱 좁혀져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리더의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거울인 셈이죠. 와, 그 아버지 아므람 시절,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거대한 선택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증명이군요. 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지는데요. 오, 어떤 반론인가요?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뭔가 숙명론 같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나 치열한 노력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아, 어차피 정해진 거면 내가 굳이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무력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칫 운명론적인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이 선택은 그런 족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오히려 이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무한한 안정감의 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런 묵직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인가?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아,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도하다가 망친 게 아니라면요? 네. 즉, 소명을 다하다가 겪는 수많은 실패나 좌절조차도 나를 향한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훈련 과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내 능력에 대한 교만을 꺾어주면서 동시에 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완전히 불식시켜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지실 테니까요. 실패의 책임마저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 맡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위안입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죠. 모세 자신도 80년 동안 자기가 그런 거창한 족보의 끝에서 선택받았다는 걸 전혀 몰랐을 테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선택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려면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단계가 등장합니다. 아, 그럼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임명된 사람. 네, 선택이 영원전에 보이지 않는 계획이라면 이 임명은 역사 속에서 현실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의 그 유명한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을 가져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모세는 거듭 자신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바로 그날 그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하면서 비로소 소명을 받게 되죠. 아, 출애굽기 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침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로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거군요. 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들으면서 약간 회사 생활의 인사발령 시스템이 생각났어요. 오, 회사 생활이요? 네. 선택이 그 회장님이 혼자 서재에서 몰래 적어둔 후계자 지명 문서라면 임명은 드디어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부여받는 순간인 거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네요. 직함을 딱 받는 순간이죠. 그런데 참 야속한 게 모세는 이 임명장을 받기까지 무려 80년, 그중에서도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텅 빈 시간을 보내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모세 안에 꽉 차 있던 그 자연인의 힘. 그게 완전히 빠지는데 정확히 40년이 걸린 겁니다. 40년이나요? 와, 정말 기네요. 애굽의 왕자로서 가졌던 혈기, 막 엘리트로서의 지식,
내 힘으로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는 그 오만한 자신감. 아, 그 모든 스펙들이요? 네, 그 모든 것이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완전히 깎여 나가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로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군요. 맞습니다. 비로소 공식적인 임명이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비워져야만 채울 수 있다는 원리네요. 우리 삶에 대입해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지루한 일상이나 실패의 시간들이 사실은 임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빼는 필수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직함을 받는 타이밍은 철저히 그분의 권한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나를 비우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업무가 떨어져야겠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위임된 사람. 네, 직함을 받았으니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이 주어져야죠. 출애굽기 6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명확한 미션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도록 바로와 대면해서 협상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목표입니다. 애굽왕 바로라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우리 노예들을 다 풀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미친 짓 아닌가요? 자잘행위나 다름없어 보이죠.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프로젝트 위임은 너무 가혹한데요? 하지만 위임의 진짜 핵심은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만 달랑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절대적인 권한과 뒷배를 함께 결제해준다는 데 있죠. 아, 뒷배가 있군요. 네, 이 자료 저자는 이 위임 사건을 단순히 구약시대의 영웅담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것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과 강하게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신 그 명령이요? 맞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향해 가도록 위임받은 것처럼 오늘날 이 자료를 접하는 평범한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위임받은 종세라는 걸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거죠. 와, 큰 그림이 확실히 그려집니다. 보이지 않게 선택받았고 임명되었고 바로에게 가라는 프로젝트 위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내용입니다. 대표된 사람. 네, 대표의 개념이죠. 이제 실제로 그 거대한 권력,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사실 모세 스펙 장난 아니거든요. 아, 대단하죠. 최고 엘리트였으니까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궁중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말과 일에 능했다고 나와요. 보통 이런 중대한 협상 자리에 가면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화술이나 정치력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의 논리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본문은 철저히 모세 개인의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왜 그 아까운 재능을 낭비하게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스펙 논리가 산산조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죠? 모세는 백성들의 다수결로 뽑힌 민주적 리더나 노조위원장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자격은 오직 하나님의 대사, 엠메서더였어요. 아, 대사요. 대사라는 직분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대사는 타국에 가서 자기 개인의 튀어난 정치 철학을 뽐내거나 여론을 적당히 타협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요. 오직 자기를 보낸 왕의 공식적인 뜻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죠. 아,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선포한 거군요. 정합합니다. 자기가 애국 궁정에서 자란 옛날 인맥을 들먹이거나 막 노동 강도가 세서 폭동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은 정치적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여호와의 말씀만 전달했죠. 개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네, 만약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이용해 바로를 인간적으로 설득하려 했다면 그건 스스로 대사로서의 자격을 내려놓는 행위가 됩니다. 아, 그럼 권위도 잃게 되겠네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암송성구 내가 너를 바롱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100% 선명해집니다. 모세 본인이 잘나서 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를 보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철저히 그분만을 흠없이 대표할 때 그 거대한 권위가 모세에게 고스란히 덧입혀주는 겁니다. 와, 내 능력을 뽐내려고 내 생각을 한 방울이라도 섞는 순간 오히려 나를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배우의 무전망이 끊어져 버린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무겁고 무서운 경고를 덧붙여요. 하나님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 자들 중에서 영적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한 자는 예외 없이 아무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해결해봐야지 하는 그 자연인의 열심이 오히려 실패의 시작이라니. 자, 그럼 이제 대사로서 말씀을 완벽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말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죠. 바로 왕이 콧방귀를 뀌었는데 그 말씀이 현실 세계를 뒤집어 엎는 물리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5번째 내용입니다. 사용된 사람. 네, 드디어 마지막 단계 사용됨의 해답이 있습니다. 대사는 그저 앵무새처럼 말을 전하는 스피커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통로이자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 도구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저는 수술실에 메스, 그 수술용 칼이 떠오르네요. 아무리 비싸고 정교한 메스라도 스스로 날아올라서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기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명의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쳐서 피로 변하게 한 사건이 딱 그 장면이네요. 네, 그 메스의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나는 내 입으로 말할 뿐 아니라 내 강한 손이 있다. 내 손이 또한 이 말을 지지하리라. 와, 내 강한 손이 이 말을 지지하리라. 정말 압도적인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왕이 모세의 그 늙고 떨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말씀을 뒷받침하며 현실을 내리치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모세의 팔 힘이 세서 강이 피로 변한 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메스, 완벽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폭발하듯 펼쳐진 겁니다.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스파크를 일으킨 거죠. 5가지 단계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지우기로 했던 완벽한 리더의 이력서가 얼마나 덧없는 건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탐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자료의 결론부를 보면 이 깨달음을 매우 단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은 개인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화려한 스펙이나 유창한 말솜씨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직 그분의 손에 붙들려 말씀하실 때 말하고 침묵하실 때 침묵하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시는 곳에서 군말 없이 멈추는 철저한 의존성. 그것만이 유일한 자격 요건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수술용 메스가 자기 마음대로 환부를 더 긋겠다고 막 나대면 그건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되잖아요. 명의의 손이 멈추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도구의 미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정말 해방감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네, 나의 자격이 나를 부르신 분에게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쓸모없어 하면서 자격지심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남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아등바등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와, 오늘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소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새로 구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부족한 자격, 초라한 능력, 심지어 모세가 40년 동안 끌어안았던 그 깊은 자기의심마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그 텅 비워진 마음이 주님의 손에 쥐어지기 좋은 최적의 손잡이라면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속으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격이 부족해 라고 핑계를 대면서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당신에게 위임받은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사유의 바다를 항해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깨워줄 흥미로운 소스들을 듬뿍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